사랑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밀양에서 이 시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있는 이 범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살인범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 고맙네요. 준이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다니요. 저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죄 맞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내는 분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느끼고 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일의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주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니 어머니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도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어렵사리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미 회개했다. 나는 이미 마음이 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용서하러 찾아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 범죄자가 자기 앞에서 조금 더 괴로웠으면 싶은 마음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용서를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계속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막상 보면은 마음이 그렇지 않을 거다 말립니다. 그럼에도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자신 있게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자기가 용서를 베푸면 그 사람은 고맙다고 감격해서 울고 또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알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 나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다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듣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시내는 돌아와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죠. 최소한 그 살인범이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조금 더 고통스럽고 그 고통 속에서 바둥바둥 거리는 모습을 봐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용서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보다 더 환하고 좋은 얼굴을 하고 웃고 있으니 용서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용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책감을 다 씻어 주셨다라는 말을 들으니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내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어? 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아주 어려운 주제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내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가 그가 한 일을 따라 벌을 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목사님 그래도 제 원수가 변화돼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아직 제대로 된 원수를 안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원수를 만나면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들 것 같아요. 아마 회개하고 변화됐으리라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분들은 성인군자 내지는 아마 그걸 완전 초탈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악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악인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평생 악한 짓 하고 남들 해코지만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속이 쓰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천국까지 간다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이런 생각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과연 어떤 용서인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주장을 해요.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따지면서 용서하다 보면 용서 못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래적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각광받는 이론인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제 제대로 된 사과, 내가 뭐뭐 때문에 잘못했고 뭐뭇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라는 이제 거래를 베풀었을 때 그 피해자가 그래, 네가 그렇게 사과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상호 간의 거래같이 이루어지는 이 용서,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인색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는 은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라는 또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식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 이 용서의 문제는 결국에 개인의 문제에게 국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용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용서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뺑소니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내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뺑소니로 치워 죽인 그 고등학생을 용서를 해줘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기자인데 다른 것들을 이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그 자기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뺑소니 친 그 고등학생이 지금은 어떻게 이제는 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다 보니까 그 학생이 그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뺑소니 친 그 친구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다른 친구를 찔러 죽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차라리 그때 용서를 하지 말고 일벌백계 해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면 다른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막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용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분별한 문제들, 이 용서들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거래적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멋들어져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용서받을 만한 사과인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에게 네가 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과가 내 성에는 못 차, 그러니까 더 다른 사과를 해야 돼, 이것을 계속 요구하면 이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죄를 지적하고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사과해. 계속 너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그 끝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계속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은혜가 아예 없는 거죠. 이런 용서의 방식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더 많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를 같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응석바지처럼 철없이 살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쁨이 없고, 항상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이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잡히신 분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양쪽 극단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정의로우신 그 분으로서 우리 삶에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도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우리의 죄도 그냥 사라져라 딱 이렇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그래 내가 한번 품어줄게 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굳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잔인하게 그 채찍질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옷까지 다 벗겨서 창피하게 만드신 거죠. 완전히 그 명예를 실추시키시고 아주 모욕적인 그 죽음을 맞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왜 아들 예수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나?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통스럽고 모욕적으로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그만큼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그냥 무슨 교수형을 당해서 죽고 이게 아니라 최대한 고통스럽게 어렵게 수치를 다 당하면서 괴롭게 죽으셨어야만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공의라는 속성이 있고 정의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벌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못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종종 진노로 표현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또 술이나 마약에 만약에 빠져서 쪄들어서 폐인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술에 빠져서 알코올이 됐는데,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그 남편이 술 사오라고 하면 네,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어때요? 그럼 술병을 다 깨겠죠. 그것을 끊도록, 그 남편이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끊도록 할 것이에요. 분노를 쏟으면서 말릴 거예요. 당신 이러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죠. 그의 분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나. 그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또한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아람어인데요. 그 원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것을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치를 죄가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가 다 치러졌다면 우리에게 다시 이중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인간들이 드디어 용서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품는 것은 그 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먼저 내 자신을 해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며 살겠다고 말하는 10대 소녀와 상담을 했는데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빠가 잘못했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넌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빠가 널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이제 너는 살 때 뭔가를 할 때도 그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될 거고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이라서 안 하게 될 거야. 그런 아이들을 여러 봤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를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아빠가 원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아빠를 도와주고 아빠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아빠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아빠가 좋아하는 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라는 거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는 하게 된다는 거죠. 아빠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거, 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죠. 그걸로 아빠를 복수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틴켈러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사는 그러한 삶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네 인생은 아빠의 지배 가운데 산다는 거죠. 아빠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을 그 분노의 감정에 가둬놓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살지 말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라는 거죠. 원한을 품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려고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악한 일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누구를 먼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상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엔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상대방을,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견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바로잡다, 또 책망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잡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책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라는 것은 반드시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지라는 말로 잘못된 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반드시 견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몇 명 안 모이면 보통 이 구절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고 했지요. 지금 우리 모임 중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몇 명 안 모여도 우리가 두세 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두세 분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은 항상 그 맥락 가운데 읽어야 돼요. 앞뒤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읽어야 돼요. 여러분 15절부터 쭉 시작되는 얘기 가운데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대1로 먼저 가서는 권고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견책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네 형제가 잘못하면 그냥 내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대1로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마.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디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지 무조건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1대1로 찾아간다고 해도 말을 안 듣죠. 말을 많이 듣지 않으면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가서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1대1로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서부터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그 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2명, 또 3명, 4명, 5명에게 얘기를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쭉 이어져서 20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건 그 안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말로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가서 얘기하면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일과 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2명, 3명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너희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을 잘 새겨 들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라는 거죠. 그것을 흘려보낼 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으면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 여인이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잡혀왔지, 나도 너한테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없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죄가 있지만 너 죄 있어라고 나도 정죄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가 있으면 반드시 견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방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견책이 있고 반드시 치리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회복과 용서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도 해야 되지만 이 견책 또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수없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또 용서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해도 용서가 정말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해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깊이 잠기지 않으면 진짜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는 노력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지 계속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해코지만 생각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때는 반드시 견책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나는 지금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 누군가를 향한 증오, 여기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 안에 갇혀서 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푸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